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자기 도착적인 어리석은 질문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을 가르치신 주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절거히 사용되어지는 그런 내용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쥐어지기에 딱 맞는 사이즈로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손의 감각에 꼭 맞는 그런 표면을 가지는 인격, 성품이 되도록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주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그 간섭과 감독과 인도하심과 훈련해 주심이 없이는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본능적인 인생들입니다. 주여,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이 뜻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여, 우리가 기도한다 하여 주님이 감동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할 것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채 살 수 있겠으나 주님이 아시면은 그만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삶을 가르치시고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약속하셨으니 그리고 기다리라 하셨으니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3, 40년간 한국교회가 오도한 성령의 충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그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기다리라 하신 대로 기다리며 주께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교인들의 가정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여기 이 자리에서 이 시간대에 공동체로 만나게 한 이 교회 위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또한 약속한 대로 권능을 받게 하시고 주의 정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 쓸모없는 마디른 소금처럼 자기 관리만 하다가 끝나는 진정 이기주의적이고 욕심에 매여 인생을 마치는 그런 교인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받음을 기다리며 성령께서 이끄시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꺼이 순종하며 움직이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인들로 언제나 이 자리가 살아있는 먼지가 펄펄 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십 13절에서부터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인들의 가정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실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몸담아 사는 그 직장 또는 그 사회에 이게 일상처럼 늘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회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교회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은 가정에 무언가가 잘못되었거나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말하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 삽니다. 그리 살아왔고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순간순간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긴장하고 정신 차리고 그걸 두고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싸움을 하는 사람이 집중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전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때로는 피로감이 쌓이게 하고 삶을 힘들게 느끼도록 만들죠. 그럴 때에 사람들은 편하고자 하죠.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자, 그리 되면은 매사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그냥 하고 싶은 느낌대로 그냥 그렇게 갑니다. 그게 이제 육체를 따라 산다. 그러면 이거는 훈련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위해서 훈련하고 긴장하고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느낌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그리 살 때 다 편하다고 합니다. 편하다. 편하니까 나는 행복하다. 행복은 느낌이죠. 순간에 대한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그게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교인들이 이중적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는 드리는데 사는 방식은 육체를 따라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중적인 모습이 교인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더욱더 기도 많이 한다 또는 성경을 많이 한다 열심이다 하는 그런 교인들이나 목사들에게서 이 이중성이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 이게 이제 현실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16절에서부터 26절 여기서 이걸 진단을 하면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이며 그걸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의 말미에서 그렇게 알려줍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봅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마지막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걸 위에서 13절, 14절, 1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느낌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편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뭐 기도한 생활 있고 성경 많이 알고 그래 하니까 이걸로 그게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처럼 또는 나는 정의롭게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이걸 합리화시키거든요. 그럴 때 이게 율법적이다, 율법에 맞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율법을 빌어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빌려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나의 육체적 본능을 따라 하는 것일 뿐인 이 삶의 내용을 하나님의 뜻인 양, 은혜 받아서 그런 양 얼마든지 미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보다 목사가 거짓말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꼭 은혜 받은 것처럼 신비감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도 생활이 없는 교인보다 늘 기도 생활한다고 하는 권사가 더 거짓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래 하는 것처럼 신비감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속사회 시장거리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거짓말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치졸하고 더 사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랑이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고 정의로운 것인 것처럼 얼마든지 꾸미고 미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율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다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일해한다, 또는 우리는 순교자의 본을 받아서 일해한다,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딱 두 가지를 대비시켜서 말하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이든지 아니면은 율법 아래에 있든지, 다른 말로 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든지,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저절로 성령을 따라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표현에서 이 문맥을 따라서 이걸 정리하자면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된 자는 치열하게 자기의 육체의 정욕과 싸웁니다. 이게 1차적으로 일어납니다. 더욱 세밀히 자기를 살피고, 더욱 세밀히 내 말투를 살피고, 더욱 세밀히 필요하면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자기를 살핍니다. 그죠? 자기를 살핍니다. 이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가장 1차적인 증거입니다. 자기를 살피면서 그 다음에 정리된 그 모습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정리하는 것 다시 강조하지만 성령으로 충만케 된 증거는 무엇이냐?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하여서 내 편한다 여겨지는 느낌대로 사는 이런 나의 속성을 고치기 위하여서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편한 대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는 성령을 따라 드리는 예배 생활이 아니죠. 편한 대로 자기 느낌대로 진로를 정하고 뭐 일상을 만들고,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나왔죠. 이게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한 다른 종류의 나무이고 다른 종류의 가지일 것 같으면 이거는 당연합니다. 그들의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느낌대로 사는 것, 그게 그들의 삶의 방법론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의 방식과 방법을 쉽게 이용하고 활용하고 몸에 배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1차적 증거는 뭐냐?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게 겸손의 시작이죠. 겸손의 시작.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신 딱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몸에 딱 배어 있기 때문에 조금 피로감을 느끼고 권태감을 좀 느끼고 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안에서 좀 뭐 한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뭐 설교자든지 뭐 그런 중직자들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호색하겠습니까?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그런 것은 싸워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을 수 있으나 문제는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시기와 질투하는 것, 그죠? 그냥 두고 보지를 못해요. 꼭 자기 눈에 맞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자들 또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름대로 정리된 교회 생활과 은혜의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홀하게 여기기 쉽고 오히려 그게 열심이고 뭔 주를 위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게 분쟁과 시기와 분냄, 질투, 어떤 이게 아주 고질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죠?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시기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게 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냄이 되었고 그 분냄이 살인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의 시작이 시기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분열도 그렇고 나름대로 예수 믿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든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나, 그러나 이 부모가 자기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높이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는 갸륵하지만은, 그러나 현실과 결과는 언제나 시기의 결과와 같은 분냄과 다툼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있는 가정에 부끄러운 내용이 한동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걸 미리 이야기했죠.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특히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 그죠? 예수님의 얘기를
옆에서 훈수 덜덜 떨었잖아요. 그거는 네가 들어야 될 사람 이야기다 하는 식으로 끄떡. 그런 자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죠.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 저 왔습니다. 당신 누군데? 제가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철야 기도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구제도 하고 내가 목사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한다십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권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뭘 그렇게 했으나 너는 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편하게 살았다. 그걸 내 이름으로 미화시키고 합리화시켜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과 칭찬까지 네가 사기쳤다. 너도 네 스스로 속이고 있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나름대로 우리는 열심이라 말하나 그 진정한 주를 향한 삶을 나름대로 살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몸에 배어있던 옛 사람의 그 습성, 육체의 소욕을 따라 편한 느낌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이걸 지금 바울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가면은 정성 들여서 하잖아요. 그죠? 몇 겹이든지 막 벗겨내는 그 이상으로 이걸 벗겨내야 됩니다.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라는 이 포도나무와 나라고 하는 가지 사이에 조그마한 벌레로부터 시작되는 틈새를 만드는 이걸 막게 됩니다. 성품의 문제입니다. 성품. 그리고 이 성품이 만들어내는 모양새인 인격. 인격을 먼저 다듬는 게 아니고 인격이라는 결과물을 만드는 이 성품을 끌어내야 됩니다. 여전히 시기하고 투기하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대개 보면은 정의 또는 바로 잡기 위하여서 또는 내 아니면은 이걸 누가 하겠나. 동기와 모양새는 갸륵한데 그런데 거기에 아주 치명적인 나도 모르는 독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끌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면 대개 습관적으로 공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능력, 그렇게 해서 거품을 품고 아니면 병자가 일어나고 무슨 또 방언을 어떻게 하고 어떤 이러한 초인적인 능력에 의한 결과적인 현상을 기대하거나 자연스럽게 상상을 하면서 성령 충만 이야기하고 성령 받는 것 이야기하면은 기도가 막 고함처럼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일종의 지난 한 3, 40년간 한국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 부흥을 만들기 위해서 분위기를 압시키고 주도시키는 그 어떤 방법론으로 만들어진 문화입니다. 문화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품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그것의 내용과 결과물은 성품입니다. 성품.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속사람이잖아요. 속사람, 성품입니다. 성품이 그건 아무 타치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열광하여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바알을 부르면서 몸부림을 치는 그것이나
이것과 상관없이 성령 충만 받겠다고 막 와 하고 손 떨어 샀고 뭐 머리 두드려 샀고 억지로 막 혀를 굴리면서 랄랄랄라 해서고 그거나 다를 바가 뭐예요? 그 종교적 열광밖에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하고 성품이 변할 때 때로 이게 우리의 인격이 못 따라가는 그런 강력한 변화가 일어날 때에 불이 떨어진 그 이상의 뜨거움과 열광과 몸부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당 푸닥거리 하듯 자기 도취를 위하여서 막 열정을 부리고 하는 그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 증거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거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모양을 보고서 가릴 문제가 아니고 뭘 가지고 가린다고 했습니까? 그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그죠? 그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졌다. 열매로 말해라 이거예요. 그 열매는 무엇이냐? 일체 열매의 그 핵심은 성품입니다. 그 성품이 있을 때에 그 성품이 드러나는 모양새인 인격이 다듬어지기를 시작하고 그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은 무슨 생색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외식은 대반에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외식이 통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그렇게 예수님이 딱 그대로 집어버렸잖아요. 성품이 변화될 때 그 성품의 내용물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인격은 뭐로 다듬어지는가?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게 쌓여서 습관이 된다 그러잖아요. 생활하는 것, 대화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 성실히 일해서 벌어서 번 것에 대하여 정직하게 쓰고 그렇게 내용 있게 살아가는 이게 자기 싸움이 아니고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긴장하면서 하나 세밀히 그렇게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편한 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경을 통하여 배운 대로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은 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 자기와의 싸움이 아니고는 이런 생활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에 인격이 딱 그렇게 다듬어집니다. 다듬어집니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미지가 다릅니다. 뭐 성형수술하고 화장한다는 이것 때문에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하고 그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가. 그래서 여기 지금 9가지의 그 예를 들어서 그 열매를 말하는데 이거는 성품입니다. 이 성품이 있을 때에 당연히 인격이 저 속에서 우러나는 그 사람의 모양새, 격이 다듬어지죠. 다듬어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말하는 게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인사하는 게 달라지고 나누는 게 달라지고 재물을 벌고 쓰는 게 달라지고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가정의 중심인 사람이 변하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이 형식이 어찌 안 변하겠어요? 그죠?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예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종교적 열심과 또는 소속된 교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 의리 이거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의리를 말하는 사람들 다 공동체 해집어 놓고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게 한국 교회들을 보시라고요.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내지 구경꾼이 문제를 내는 건 아닙니다.
구경꾼은 끝까지 구경꾼이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편한 느낌대로 살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이 변화시키고 그리고 주도하는 성품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그 성품대로 내 삶의 습관과 방식과 일상에 대한 그 모든 감정들을 컨트롤하면서, 그래서 작은 결과물로서 인격이 쌓이고 가정이 다듬어지고 삶의 내용이 다듬어지는 것, 이거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 그것은 예수를 위하여 기꺼이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하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지 못한 그 분명한 증거는, 어떤 미사역으로 자기를 꾸미더라도 그 분명한 증거는 드러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서 예수를 또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 생활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을 죽이는 종교적 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눈도 안 돌렸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나를 죽이고자 하는,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세리의 기도는 예수께서 듣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거기에 위에서 말했던 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거잖아요. 투기, 분쟁, 시기, 질투, 이게 그럼 당연한 방법이 되는 거죠. 죽을 것이라 합니다. 세상도 그런 사람은 안 좋아합니다. 세상이 비록 그렇게 살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리 사는 사람은 세상이 친구로 안 삼으려고 해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 이런 열매는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걸 피곤하게 여기지만은, 그런데 한편 이리 사는 사람을 세상은 존경합니다. 그리고 본받으려고 합니다. 지는 그리 안 살아도 그에게 표를 몰아주려고 합니다. 역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리라 하는 그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걸 앞에서 바울은 다른 표현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지 않고서는 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받았으나 어중간히 사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더러 예가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그 현상, 거기서 나오는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은사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 결국은 귀신에게 붙잡혀 버렸잖아요.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그 진정한 증거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편한 느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정신줄 놓고 사는 이 근성을 죽여버리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그리스도인 나름대로 기도했다, 3주 특세했다, 또는 뭐 예배를 드려보면은 자기의 심성의 관점에서 감정적으로 카타르시스가 될 때 뭐 은혜 받았다 착각을 하면서 그리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열심으로 뭔가 좀 은혜를 받았다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26절에 시작되는 것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시기와 투기와 분쟁,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했던 것처럼 생각 없이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것을 언제나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찾아봅니다. 이번 3주차에 우리가 시작했던 본문이었죠.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넘어가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닮는 것.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에 탁 붙어있는 가지, 조금의 빈틈도 없고 조그만 벌거지가 와서 해집기를 시작하는 이것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정정 건강하게 탁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성령으로 세례받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된 결과물이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본 것처럼 성품의 변화,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볼 때에 그는 정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은 대로 포도나무에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 붙어 있는 자리에는 진물이 나지도 않고 벌거지가 얼씬거리지도 않고 휭개미가 파서 지가 자리를 털고 있는 타협도 용납하지 않고 단단하게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느린 가지가 태풍이 지나가도 꼭 끊어질 것처럼 보기에는 아주 가날프게 흔들리고 막 휘청거리지만은 딱 붙어 있습니다. 그게 그 가지의 힘의 비밀이죠. 둥치에 조그만 틈새도 평소에 만들지 않고 딱 붙어 있는 이때에 이거는 매미 같은 그런 태풍도 견뎌냅니다. 그죠? 끊어질 것 같으나 오히려 태풍을 즐깁니다. 딱 붙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약속하신 것은 깨어러 터진 내게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주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준 그거 아닙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서 뭔가 기적이나 요행이나 어떤 요행이라는 이것조차도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요행을 바라는 것으로 본인에게서는 종교적 행위밖에 안 되죠. 멍하니 예배에 앉아있고 또는 멍하니 습관 따라 분위기 따라 기도에 실려 다니고
그럴 때에 뭐 횡재를 만나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로서 성령의 충만을 주고, 그거 아닙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면은 망치로, 그죠? 텅 빈 머리를 내려치듯이 망치처럼 임합니다. 그죠? 그래 뒤집어지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는 이 약속을 아버지께서 진지하게 하신 것은 가지가 둥치에 딱 붙어있는 이 생명력, 이걸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증거는 다시 반복하지만 열매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느낌대로, 편한 느낌대로 살지 않습니다. 편한 느낌대로 살았던 가지들은 조금만 바람 불고 계절 바뀌면 다 떨어져 버리죠. 벌레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떡 드러납니다. 떨어지고 나면. 그런데 가지가 딱 바로 붙어 있는, 평소에 이 생명이 바로 유지되어 있고 한 가지는 태풍 오히려 오면 절기입니다. 그죠? 바람이 센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힘차게 흔들리면서 사람들에게 바람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이 생명력이 있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3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하시고, 그리고 교정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 이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 이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집중력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내 병을 고침이 이때니까, 주께서 내게 직업 주시는 게 이때입니까? 주께서 우리 교회에 빚을 갚아주는 게 이때입니까? 또는 주께서 내게 무언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때니까? 잘못된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교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야만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네가 할 것은 병 나아서 바로 걷는 것, 또는 빚을 청산하고 후련해지는 것, 그게 아니고 내 증인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것에 필요한 권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죠?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분명히 결정하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셨는가를 2주차에 자세히 보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3주차에 그 예수와 다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생명이며 그 생명을 사는 데 필요한 권능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명을 소유한 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존감의 회복이며, 그리고 당당함의 회복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예수 안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것에 영향을 받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은 열매 맺는 삶,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성장하는데 유익이 되는 그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가치인 줄 알고 그것에 집중되어지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삶. 건들 기분대로, 분위기대로, 구름 흘러가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스스로 위장하면서 그리 사는 삶이 청산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삶, 목적에 집중되어지는 그 삶, 사명감이 있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위해서 내게 부족한 것을 채우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자에게는 지팡이와 같은 은사를 주고, 그리고 소심하여서 그대로 살지 못하는 약점 있는 자에게는 능력 행함과 같은 것을 주고, 어세고 거센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주어서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구제하고 긍휼하는 이게 몸에 배어 있는 직장 생활이나 평생의 어떤 사회 생활 때문에 몸에 배어 있는 잘못된 인격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제나 긍휼이 언제나 상대방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이 불상사가 있죠. 이것을 막아주기 위하여서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주어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답게 사명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신다면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여전히 육체의 느낌대로 편하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기도를 하고 예수를 또 죽이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죽여서 나를 돋보이는 그런 열심으로 도취되어지는 이런 게 아닌지, 나를 진정 살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성품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가르쳐 주심은 또 한편 도전입니다.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받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머물러야 될 예루살렘이 어딘지, 아마 이 3주를 지나면서 어떤 분은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자리,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있고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것을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서 내 신상을 고치고 편하게 만들고 내가 그걸 위하여서 내 삶을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쉽게 해결하려고 하던 이 도둑놈 신보에 대하여 지적을 받고 상당히 머쓱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긁어낼 것은 긁어내고,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있어야 될 예루살렘을 지적함이 있다면 따라가십시오. 성령을 따르는 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는 절대 우리 맛을 잊고 밖에 버려진 소금처럼 사는 정말 보잘것없는 종교인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에 안주하는 그런 분위기가 여기가 맞기 때문에 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당신을 고치든지 아니면 떠나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이 간절함이 있는 교회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으면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무 한 것 없이 내 혼자 그냥 반듯하게 관리하면서, 그리고 그걸 재미 삼아서 은혜 삼아서 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마태복음 7장을 거기서 현실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3주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내용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